2022년 4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153번째 국제는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권능의 비밀, 믿음과 용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내가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무화과 나무가 이제 뿌리서부터 말라 죽었습니다. 그걸 보고 사도 베드로가 주님께 아뢰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하고요.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권능의 비밀, 주님께서 행하신 권능의 비밀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주님의 제자답게 권능을 행사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라는 이 두 단어의 연결 부분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재구조화하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 작업이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간구해야만 합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내 속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이 재구조화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간구는 응답될 수밖에 없겠죠. 야고보서 4장 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간구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이유는 우리의 내면이 재구조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이 우리의 욕망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하기 전에 우리의 내면 세계를 먼저 말씀으로 세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자,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구조화할 때에, 재구조화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정말 내면이 구조화가 되었는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바로 용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 응답과 용서를 딱
딱 이렇게 붙여놓으셨어요. 기도 응답과 용서가 별개의 일인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 두 개를 붙여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응답과 용서가 하나로 묶여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간구하는 일이 응답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우리 마음을 살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 이유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그 힘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동안에 이게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용서받는 것, 이것을 갖다가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개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겪는 비극의 대부분은 용서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도 그렇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는 우리가 이 용서를 민족적 용서도 필요하고요. 예전에 그 일본 목사님들과 한국의 목사님들이 함께 집회를 가지면서 일본 목사님들이 사죄하고 한국의 목사님들이 용서하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울며 기도했는데 이번 정권,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완전히 국민들의 마음속에 앙심을 갖다가 계속 불질렀어요. 저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 것은 역사에 명백하게 기록해 놓고요. 우리 후손들에게 교훈으로 삼도록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약하면 이웃에게 먹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것을 명백하게 후손들에게 가르쳐주며 일본인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조상이 저지른 거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잘 봐라 그러면서 그들을 또한 가르쳐야 될 책임도 있는 거죠. 용서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열매가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될 때에 비로소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그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제자답게 권능을 행사하며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